오늘은 예수님께 잘 끌려다니는 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의 죽음입니다. 앞두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147세에 죽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주변에 있는 천국에 가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야곱의 평생의 삶을 요약한다 그러면 바로왕 앞에서 했던 얘기가 있죠. 47장 9절의 얘기인데, 나그네 길을 살았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많은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이 결단과 결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인가 결심하고 이렇게 각성하고 돌이켰을 때, 그러니까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내 인생이 확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생각이고 또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참 멋지겠죠. 근데 실제로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결심대로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각성대로 사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산다, 사실 말은 좋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은 끌려다닌 겁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인생은 도망다니는 인생이었고요. 할 수 없어서 했던 인생이고, 어떤 의미에선 심지어 죽지 못해서 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가 형과 아버지 속였기 때문에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바다마람에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할 수 없어서 했지 자발적으로 한 거 있습니까? 그리고 야복강 기도 이런 것도 죽지 못해서 한 거지, 형이 죽인다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했던 기도고 변하지, 그게 자기가 스스로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이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끌려다니는 인생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했습니다. 끌려다니다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 말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의 인생도 이름을 바꿨잖아요. 반석이라고. 근데 그게 반석 같았습니까? 사실은 끌려다니는 돌이죠. 돌이 이렇게 끌려다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40년 끌려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모난 돌도 동글동글해질 겁니다. 둥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죠. 사실 끌려다니는 돌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고 다니다가 보니까 변화가 되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반석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명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다, 자기 원대로 살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늙어서는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언제 쓰임 받았습니까? 자기 소원대로 했을 때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실수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을 때 오히려 예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끌려다니는 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다듬어지고 맨들맨들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죠. 그래서 예수라고. 그 내용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의 성공이 우리 신이 되었다고. 결과는 뭡니까? 절망만을 줬죠. 또 어떤 때는 우리 욕심이 신이 되었죠. 내 마음대로 하는 욕심이 신이 되었다고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고단한 인생 살았다. 딱 야곱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고단한 인생 살았다, 험악한 세월 살았다.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무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끌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돌이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지금도 제일 큰 감격이 뭐냐 하면은, 내가 옛날에는 성공이라든지 돈 이런 거에 끌려다녔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끌려다니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게 다 끝나버리고 지금 예수님께 끌려다니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예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끌려서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마지못해서 전화 받고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고난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갈 데가 없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사실 이게 끌려온 거거든요. 근데 끌려온 것이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은 좀 예수님께 끌려다니십시오. 이 끌려다니는 인생,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끌려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주님이 부르실 때 잠깐만 거절하지 말고 그냥 힘 빼라고요. 맡기는 거. 그래서 맡길 때 잘 끌려다니거든요.
끌려다니다 보면 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뭘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뛰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자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맡기고 끌려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끌려다니는 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는 인생은 수동태다 그러잖아요.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맡겼을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맡겼을 때 훨씬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맡겨서 이렇게 끌려다니다 보면은 부드러워지고 또 우리 인생이 따뜻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동의어겠죠. 맡긴다, 안식한다, 완성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완성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신뢰하라 그러잖아요. 신뢰가 맡기는 거죠. 맡겼을 때 완성이 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의 죽음 앞에서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래서 잘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때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끌려다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죽음 앞에서 한 가지 더 묵상하게 될 것들은 뭐냐? 죽기 전에 그죠 이렇게 전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게 전승하게 될 때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맑은 정신으로 다 말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근데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 보면 죽을 때 되게 병원에서 많이 죽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죽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죽고 뭐 호스피스 병상에서 죽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뭐 큰 사고 아니면은 되게 이렇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죽음 직전에 가보면 되게 요즘에 못 들어가게 해요. 뭐 한 사람 들어가거나 또는 어떤 때는 목사 혼자 들어가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고 가족들이 없습니다. 뭐 많이 들어가게 해봐야 2-3명 정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 4명이 다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게 될 때 집에서 죽게 해달라고 다짐을 받았어요. 나 죽을 때 집에서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연명치료 이런 거 하지 말고 죽을 때 그냥 고통스러워도 집에서 죽게 해달라고. 집에서 죽을 때 가족들 앞에 할 얘기 다 하고 뭐 그러고 죽는 게 옳지 않습니까? 옛날에 병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연명치료가 없었죠. 그냥 죽은 거예요 집에서. 근데 그게 복된 거죠. 뭐 병원 가봐야 죽을 때 되면 뭐 별 살 가능성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죽는 게 낫죠 거기 집에서. 그래서 할 얘기 다 하고 그죠? 이게 전할 것 다 전하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그런 의미에서 복된 인생이었어요. 가족들 다 모아놓고 유언하고 축복하고 죽습니다. 참 아름답죠. 우리 죽을 때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모이라 모여 들으라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말 다 하고 난 다음에 죽습니다. 죽기 직전이 되면요, 그 말에도 무게가 있고 또 가치 있는 얘기를 하겠죠. 뭐 죽기 직전에 뭐 쓸데없는 소리 하겠습니까? 꼭 필요한 얘기 하겠죠. 자녀들이 못 본 것을 말해줄 수 있고, 자녀들이 못 들은 것을 또 말해줄 수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무게가 있고 또 가치가 있고 가슴에 새길 말,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거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이별이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속입니다. 눈 떠서 세상 기면 새벽 예배 드리는 거고 눈 떠서 예수님이 웃고 계시면 천국에 온 겁니다. 단절된 게 아니에요. 쭉 연결이 된 거라고. 곧 만나자 그리고 바이바이 하고 이별하는 거, 그죠? 되게 중요한 거죠. 굿바이 하고 또 만나자고. 그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했던 일이 뭐냐면 축복은 전승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전승해 주잖아요. 넘겨주잖아요. 그게 죽음의 순간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전승돼야 됩니다. 믿음도 혼자 갖고 있으면 잘하지 않아요. 믿음이 언제 잘합니까? 전해질 때 잘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믿고 있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불이 조개탄 하나 있을 때 불 꺼지듯이 장작도 모여야 타잖아요. 전달해 줄 때 훨씬 강해지고 전달해 줄 때 훨씬 더 생명력이 충만해지고 파워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있으면 위축됩니다. 홀로 있으면 약화됩니다. 홀로 있으면 오히려 죽습니다. 전달할 때, 전승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잖아요. 말씀도 자꾸 전하면 강해집니다. 복음도 전하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전도라 그러고 뭐 선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말 이제 식상하니까 이게 전승이란 말을 쓰고 싶어요. 복음은 전승돼야 됩니다. 축복은 전승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도 혼자 나오면 안 되고 함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거 많이 느끼시죠? 이게 썰렁하게 그냥 우리 비대면을 예배드리고 몇 명 없을 때 힘을 잃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혼자만 나오지 말고 오른편에 하나 왼편에 하나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 드릴 때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홀로 기도도 뭐 할만하지만 나중에 금방 지쳐버립니다.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합심 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파워가 생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승될 때 기도도 강해집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혼자 선교 가서 무슨 선교를 합니까? 함께 갈 때 거기에 힘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야곱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승하잖아요. 나누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 세대 차이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고 뭐 나이만 조금 달라도 대화도 안 통하고 뭐 감정적인 일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분열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요, 문화 차이가 없습니다.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하게 되면 한 하나님 안에서 모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세대 차이를 못 느껴요. 문화 차이를 못 느낀다고요. 하나가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 예배죠, 일종의. 식사하면서 하부루타 교육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문화 차이가 없습니다.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해지는 거죠. 사실은 요즘에 그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반성하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원래 이게 주일학교, 우리 교단에서는 주일학교라 그러고 어떤 딴 교단에서는 교회학교 이러는데 원래 이름은 주일학교예요. 19세기 영국에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노동자가 돼가지고 배우지도 못하고 글을 몰랐어요, 글을. 그래서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잖아요. 썬데이 스쿨에 애들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글 가르쳤어요, 글 쓰는 거. 문맹 퇴치죠. 그래서 썬데이 스쿨은 문맹 퇴치와 복음이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이게 미국으로 가고 우리 한국으로 와가지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뭐 청소년들은 청소년끼리 따로따로 예배드리는데 이거는 사실 역사가 200년도 되지 않은 겁니다. 그 이전에는 카테키스무스라 교육이라 그래서 교리교육, 온 가족이 같이 예배드린 겁니다. 같이 교육받고 이게 따로따로 나눈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주일학교 교육에 지금 큰 반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체제 그래가지고 그 주일학교 다 없애버리고 다 뭉쳐가지고 전 세대가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주일학교를 하긴 하는데 주일학교 교육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전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이끌 수 있는 디딤이 되는 거지 주일학교 교육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거 사실 올바른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 마귀만 좋아하죠. 따로따로 예배 드리는 거 마귀만 좋아하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청소년들도 보면은 막 성장하는 애들 특징이 뭡니까? 같이 예배 드릴 때 참석하는 애들 아니에요. 철야 기도 때 같이 기도하는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도 같이 기도하니까 물론 떠들긴 떠들지만 성장하잖아요. 최고가 선교 아닙니까? 함께 선교하다 보니까 문화 차이도 없고 세대 차이도 없고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승, 함께함. 이 능력 꼭 잊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맨날 외우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함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전승이 이루어지게 될 때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열심히 선교하십시오. 열심히 예배자를 세우고 기도자를 세우고 선교자를 세우십시오. 그때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승과 함께함 여기에 생명이 있고 전승과 함께함 여기에 파워가 있다는 거 꼭 깨닫고 우리 전승을 통해서 더 강력해지는 우리 성도와 교회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살필 것은 오늘 심판적 축복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 심판적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만 오늘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고 둘째, 세 번째 아들은 함께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성향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시므온과 레위 이게 두 가지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르우벤인데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우리 과거 시대 특별히 뭐 창세기 시대 이럴 때는요 장자 독식 시대죠. 장자에게 모든 게 다 갚버리는 시대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르우벤이 장자예요. 근데 장자로서의 유익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참 야곱이 참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덕담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잘 관찰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자녀에 맞는 축복과 맞는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도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n분의 1을 나누는 거. 그냥 100만 원 갖고 10명 똑같이 10만 원씩 줘버리는 거. 그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찰을 하고 그의 특성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거, 어떤 사람에게 조언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움이 필요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특성에 따라서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접근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 넘어가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러죠. 분량대로가 뭡니까? 특성에 맞게 축복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량대로 축복하고 특성에 맞춰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접근이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르우벤은 특성이 뭐냐면 이 사람은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에 끓음 같다 그랬잖아요. 앞부분에 장점들 쭉 얘기를 하고 있죠. 뭐 탁월하다, 위풍이 월등하고 뭐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나 물에 끓음 같은 이런 충동성이 그의 탁월함을 가로막게 된다. 대표적인 게 뭐죠?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충동적이다. 이 르우벤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동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별로 지지하지 않아요. 동정적인 해석이 뭐냐면 이거예요. 왜 비라와 동침했느냐?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했느냐? 그 르우벤이 자기 엄마를 무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누구예요? 레아죠. 근데 아버지는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죽었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엄마 레아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가 그 사랑을 뺏어갈까 봐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의 그런 마음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비라를 범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도 동의 안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혹시 그런 거 들으면은 웃기고 있군 그렇게 넘어가세요. 여기 보니까 물에 끓음 같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충동성이죠. 욕망의 불. 그래서 참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다가 깨진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성격 고치는 겁니다. 성격을 바꾸는 게 신앙이에요. 뭐 딴 거 아닙니다. 이 성격은 성령도 못 고쳐 그럴 거 아닙니다. 성격이 고쳐지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이게 다혈질적이었고 뭐 분노 잘하고 사람 죽이고 막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성령이 그를 다듬다 보니까 온유한 성격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성경 최초의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떻게 모세가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니까 성격도 변화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성격 변화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NIBC죠. 내가 죽고 그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 충동으로 우리 안에 못 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죠. 나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가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 절제도 가능한 인생이 된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래서 끌려다니는 인생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끌려다니는 돌과 같은 인생이 되면은 르우벤과 같은 이런 불같은 충동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잘 끌려다니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2번 3번 아들인데 시몬과 레위 이건 도매급으로 얘기합니다. 형제다 그래요. 형제가 누가 모르나. 근데 시몬과 레위는 형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게 무슨 뜻이죠? 단짝이었다, 콤비였다 뭐 그런 거죠. 같은 예언인데 두 사람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시몬의 운명과 레위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이 이건 약간 저주같이 보이는 예언인데 우리는 운명적이지 않습니다. 운명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켜라 그런 얘기죠. 시몬은 약점이 약점으로 끝나버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레위는 그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킨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폭력적이고 또 하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 34장에 보니까 동생 그 디나가 그 욕보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세겜과 그 하몰 일족들 다 죽여버려서 그 자기 집안이 아주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그래서 이들을 묘사할 때 단어가 주로 이런 겁니다. 분노, 혈기, 노여움, 분기 뭐 이런 거죠. 우리 가운데 되게 화 잘 내시는 분들이 있죠. 야고보서 1장 20절 보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 의라는 단어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관계인데 원래는 관계, 디카이오스네. 근데 의는
구약에서는 거의 이기다예요. 이기다. 의인 그러면 이긴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러면 이기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를 이겼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이기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성내면 지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에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의를 이룬다는 것은 승자가 된다.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정대로 살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은 모이면 안 좋아요. 그래서 모여서 유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이면은 음모 꾸미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끼리 저 사람 모이면 안 좋은데 각각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좀 예배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잠깐 모여 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시므온과 레위거든요. 흩어져라. 흩어지는 게 복인 사람도 있습니다. 흩어지십시오. 너무 이렇게 모여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흩을 때의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건 예언이 되어 운명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약함을 알고 수정하면은 오히려 장점으로도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못했던 게 시므온이고 이 수정해서 변화가 됐던 게 레위예요. 우리도 약점이 있는데 레위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은 이런 폭력성하고 또 흩어짐, 이거 변화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 있다가 흡수돼 버렸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제일 먼저 없어진 지파 중에 하나가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뭐 다룰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다룰 게 레위 지파인데, 레위도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게 된,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로 쓰임받게 됐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죠. 또 하나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모압 여인들과 이렇게 집단 범죄 저질렀을 때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났던 거.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보니까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을 때 누구든지죠. 이건 뭐예요? 이거 순종에 대한 요청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 레위 지파 전체가 다 나갔어요. 여호와 앞에 서겠다. 그래서 3,000명 죽여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여기서 처음으로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니네들이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 편에 서 가지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레위 지파의 모습이었고, 또 하나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모압 여인의 유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단 범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납니다. 민수기 25장 7절 보니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죽였다. 그래서 연병이 멈추게 되었다. 24,000명 죽고 연병이 멈추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가늠하던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그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그들이 소멸되지 않게 되었다. 그 다음에 내가 그와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후손에게 제사장식분의 언약을 준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였은즉, 그죠? 내가 너희를 속죄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헌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요, 그 흩어짐이라는 이 저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그 흩어짐 또는 뭐 폭력적인 거, 피조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는 거예요. 선용. 이 사람들이 피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피를 좋아하니까 뭐로 써요? 제사장으로 쓰니까 제사장이 맨날 피 보죠. 짐승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피를 보면 막 두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피 때문에 그 의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피 못하겠다고. 이게 해부 못해가지고 도망친 사람 내가 알고 있어요. 해부만은 못하겠다고. 그죠? 한 번 하는 것도 그것도 못하겠다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거 보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레위는 음식점도 없고 피막골 가서 먹는 사람이에요. 그죠? 피 되게 좋아해요. 그 날마다 피죠. 그냥 짐승 잡고. 하나님께 그렇게 선용하시는 거죠. 또 하나 흩트리로다. 이것도 복이 됐죠. 흩트리로다. 48개 성에 흩어져 가지고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을 변하는 거 아닙니다. 또 역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작가로 만드셔가지고 아주 합법적인 거짓말을 하게 만드실 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기사 봤어요. 해커가 나쁜 거잖아요, 그죠? 나쁜 건데 보안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 박찬임 대표라고, 그죠? 박찬임. 그래서 스틸리언이라고 박찬암인가 임인가 하여튼 그런 분 스틸리언. 그 교과서에도 나오더라고. 그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헌신이라고 나오는데 우리에게 어느 순간인가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순종은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뀐다 그랬죠. 하나님 향해서 방향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레위가 또다시 비누아스를 통해서 헌신하니까 도약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헌신하니까 이 가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이끌 수 있는 제사장 지파가 돼버리잖아요. 기적을 행하게 되잖아요. 약점이 엄청난 장점으로 변화가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길을 걷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그 체질을 아셔요. 약점을 알려주신다고요. 우리 약점이 약점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장점으로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 붙들림받아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